우리 집 연합회에 오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이 생각나죠? 우리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늘 듣던 혹은 읽던 소망의 말씀, 오전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대요. 믿으십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1년 지나갔으니 이제 4년 남았죠. 문 대통령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하늘에 가면 몇 년을 왕이 된다고 합니까? 이미 10년 더 되는 거예요. 100년도 더 되고 1000년도 더 되고 10,000년도 더 되는 것입니다. 100만 년도 더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누구나 다윗, 다니엘, 요셉처럼 바울처럼 살죠. 누구나 뭐 성질이 급하게 태어났든 게으르게 태어났든 누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다윗처럼 안 될 수가 없죠. 다니엘처럼 안 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하늘에 가서 세세토록 왕이 된다는데 1000년, 10,000년, 100만 년 더 왕이 된다는데 노예까지 그러면 7, 80년이면 어떠냐 그 말이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는 건 또 별거냐 그 말이에요. 길어봤자 70년, 80년이 되니까 인생은 80년, 90년으로 끝나잖아요. 사자 부리면 어떻고 혹은 영광 누면 어떻고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바울처럼 허구한 날 얻어맞고 춥고 굶고 배고픈 이런 거 뭐 별거 아니라 그 말이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뭐 품성이 변화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 마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불교합니까? 불교? 자꾸 뭐 하늘에 갖고 갈 건 품성밖에 없으니까 겸손하세요, 인내하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가, 자존심이 생기는가? 안 믿으니까. 왜 이 땅 잠시 사는 일에 가난해질까 봐서, 짓밟힐까 봐서, 남보다 인정 못 받을까 봐서 왜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초조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걸 그냥 읽으니까. 읽고 끝이니까. 설교거리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옥간에 태어났다. 이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다윗처럼 살아요. 신이 마옥간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의 몫으로 30년을 살고 사람들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있고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얻어맞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집밥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다. 신의 아들은 이런 게 생생하게 현실로 믿어진다면 누구나 요셉이 다니엘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믿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믿어질까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하늘에 가서 왕이 되는 이 사실이 생생한 현실로 믿어지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옥간에 태어난 그것이 내 눈에 똑똑히 현실로 보이도록 기도를 하시면 뭐가 되세요?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우리에게 현실로 올 거예요. 저희들은 며칠 전에 8.15죠. 8.15 영상 자료를 좀 봤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광복을 외치면서 36년을 이렇게 짓밟히다가 우리 말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뺏겨가면서 우리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렇게 시달리는 36년 만에 해방을 만든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그렇습니까? 저는 만주 벌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만주는. 저는 해랑강을 가봤고 일송정을 다녔어요. 36정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있을 때 독립을 꿈꾸면서 우리 거친 선구자들이 말을 달리는 벌판이 거기에요. 물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체면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시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하겠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적당히 일본에게 협조했어요. 협조. 그러나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일본에게 우리가 시달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였다.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 나라를 반드시 되찾는다 하는 꿈을 안고 만주로 갔다니까요. 그들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옳았어요. 그들이.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국기, 태극기 휘날리고 있잖아요. 우리 말 마음대로 쓰고 마찬가지로 저는 아니 우리는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찾았는데 왜 나는 만주 벌판을 다니고 있지? 20년을. 아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헤매고 있지.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대에 언제나 다른 세상이 있었나? 언제나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골치 아프게 공부하고 그리고 취직하고 또 애 낳아서 고생하면서 기르다가 늙어 죽는 이런 세상이지 딴 세상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근데 우리가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이었고 우리는 원래 행복이었죠.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사망과 고통의 땅에 살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다시는 영원한 생명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한심하게 보고 있지만은 36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6,000년 만에 우리가 영원 생명 세계로 해방되는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시문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써요. 시문. 그날이 오면 상록수를 쓴 시문 선생님이 그날이 오면 광복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독립을 말하는 거겠죠. 시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날이 오면 백두산이 기뻐 춤을 출 것이고 동해 바닷물이 파도로 춤추며 노래할 것이고 나는 기쁨을 못 이겨서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둘러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선 독립을 기뻐하리라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문 선생님은 결국은 독립을 못 보고 파리를 못 보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되죠. 또 윤동주 선생님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나 나는 그냥 바람이 부어서 이파리만 흔들려도 왜 이렇게 부끄럽노? 왜 부끄럽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식민지의 젊은이로서 무엇을 한들 안 부끄럽겠어요? 나라를 뺏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 그 만주벌판에서 저 별이 아슬아하게 멀듯이 독립이 뭡니다. 우리 광복이. 저는 이 별빛이 내린 이 초가을 언덕에 내 밤에 내 이름을 써보고 윤동주 내가 봐도 부끄러운 이름이라서 부끄러운 이름. 왜요? 나라를 뺏긴 식민지의 젊은이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냥 흙으로 내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별에도 내 땅에도 독립이 오면 내 이름이 묻힌 이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그렇게 시를 쓰다가 그분도 결국은 독립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물론 파리는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맞습니까? 중학생들 고생하고 있는 거 봅니까?
고등학생들 정말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가보시면 더 고생스러워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죽는 심상이 여전합니다. 우리에게 결국은 영원한 해방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거예요. 이것은 8.15 함께 오는 대한독립과는 완전히 달라요. 영원한 생명으로 올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으로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상 8.15가 왔을 때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친일파. 예수님 오시겠지요? 그것도 오실 날이 멀지 않겠지요? 누가 부끄럽겠어요? 친세상파, 친애국파, 맞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영원한 해방을 갖고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처럼 예수 재림운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저항합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재림을 향해 가는 백성이죠.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을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다시 이 소망을 새롭게 하고 예수께로 재림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이 시대 앞에. 무엇을 저항해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저항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과 저항해야 되겠죠. 그냥 편안하고 더 아니라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내 마음과 싸워야겠죠. 그리고 이 시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렇게 부추겨요. 뭘 자신을 존중해요?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저는 4차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꿈꾸는 것 같은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일의 천국.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일의 천국인데 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오늘은 오늘의 천국입니다. 물론 왜냐?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문제인데 그 말이죠. 그럼 기독교에는 오늘의 천국이 없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은 고생을 좀 하겠지만 하늘에 가서 쉰다. 그게 아니고 오늘 그대를 쉬게 한다.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의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내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그렇게 확실히 새하늘 새 땅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오늘 문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했지요. 오셔서는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지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한다고. 자,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이에요. 저희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소금은 맛이 어떻습니까? 짜다. 설탕은 달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 이름 들어간 노래만 하나 불러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만 몇 마디 해도 내 마음속에 구원이 밀려오면 예수 정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겸손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있듯이 구원 속에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예수 이름 들어간 노래만 하나 또 올려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만 몇 마디 해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 예수 정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누가 소금을 물어요. 소금이 뭡니까? 글쎄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더라 잊어버렸네. 또 그냥 한번 볼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소금을 물으면 당장 짜요.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까? 왜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쓰니까, 그것도 하루 3번씩 그것의 효과를 보니까 그냥 소금 물으면 바로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1, 2년 믿은 게 아니고 5년 이상 믿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행복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빛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앞에서 떠드는 소리에 아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5년 이상 믿었다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들어간 노래만 몇 마디 해도 행복이, 희망이, 구원이 밀려 들어오면 예수님 정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한 달에 400만 원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내 집은 장만해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이민 가야 됩니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만족은, 인생의 의미는 오직 여기서만 온다고요. 근데 이 시대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다니까요. 우린 여기에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을. 똑똑하기로 말하면 솔로몬은 1등이에요. 돈 많기로 말하면 솔로몬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끼고 다닐 금도 없는데 솔로몬은 금을 창고에 넣고 쌓아놓고 살아요. 또 신부는 왕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헛짓했다고 말입니다. 엉뚱한 데서,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정신을 도둑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소금이 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리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까요? 1시간 강의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희망입니다는 알리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일 내내 공부해야 될까요? 세천사 기별을 또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문제예요. 그게 우리 문제라고요. 또 잘 모르겠다. 행복이, 희망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인지 잘 모르겠다.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소금이 짜다는 것을 또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나 복잡하게 취급을 했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언제 짜요? 잔뜩 소금이 몇백 부대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국을 끓이면은 나물을 무치면은 짭니까? 안 짜요.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어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면 소금은 구원이고
소금은 짜고 예수는 구원인데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는 언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금은 짜고 예수는 구원인데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준다고요?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답답할 때, 짜증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심심할 때,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제 중국 있을 때 한 친구가 교회에 한 석 달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느 안식일부터 안 나와요. 물었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담배가 안 끊어진대요. 저도 담배 7년 피우고 끊었는데 정말 끊기 힘들어요. 끊은 지 10년이 지나도 누가 저쪽에 담배 피우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네요.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요? 우리도 결심 많이 했는데 어떤 데는 담배를 한 5만원씩 사가지고 비틀어서 던져버렸대요. 다시는 안 피운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게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보지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는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습니까? 하니까 밥 먹고 나면 엄청나게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담배 생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5분 안 피우고 싶어요. 그럼 5분 후에 또 담배 생각나죠? 예수님 또 담배 생각나네요. 도와주세요. 그럼 30분. 30분에 또 담배 피우고 싶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나절 후에 또 피우고 싶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틀. 그렇게 끊었대요. 참말로 예수 이름이 구원 맞습니까? 네. 맞다니까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담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소금 쓰면 짭니까? 네. 농부가 써도 짜요? 네. 학생이 써도 짭니까? 네. 백종원 씨가 써도 짜요? 네. 유명한 요리사? 사기꾼이 있어도 짭니까? 네. 사기꾼이 있어도 짜요. 창녀가 있어도 짜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까? 네. 농부가 불러도 구원입니까? 네. 학생이 불러도 구원이에요? 네. 교회 장로님이 불러도 구원입니까?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러도 구원이에요? 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강도가 불러도 구원이에요? 네. 십자가 보세요. 이 강도는요 평생 강도지 됐어요. 그럼 왜 한쪽 강도는 영원히 죽고 왜 한쪽 강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무슨 차이예요? 이 강도는 착한 강도보다 착한 강도가 어디서 강도지.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구원이라니까요. 강도가 불러도 구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금을 쓰면 짜듯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고요.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아요. 속에서 물군이 치밀어 오르겠어요?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싸우면
장로로서 선교사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화를 내면 싸우게 되고 어떻게 할까요? 꾹 눌러 참으면은 안 걸릴 것이고 나도 한마디 해주면서 싸울 것이고 그럼 아무도 안 걸리고 혹은 내 마음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얼굴이 치밀어 오를 때에 욕심이 생길 때에 내 자아가 나를 밀어붙일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장로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오고 말고요. 오고 말고요. 그래 제 말은 뭐냐?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이 사회를 그래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삼성도 애플도 아니고 30초 기도예요. 겨자씨 같은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요. 10번이라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이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오늘 우리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물론 더 기가 막힌 구원도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리고 이건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자리가 아니고 용광로 앞에서 내가 노예로 팔려버렸을 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저 사람이 지금 내 앞길을 막을 때에 불러야 된다니까요. 필요할 때에.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하루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묻혔어요. 싱거워요. 큰일 났네. 목사님, 장로님, 이 싱겁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당장 소금 쓰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교회 5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집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억울하다고 우울하다고 큰일 났다고 사방 전화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집사 장로되고 설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왜? 직책이니까 맡은 일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소금이 옆에 있고 옆에서 싱겁다고 날리면 소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소금이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나를 인정 안 해주네.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하네. 자, 누가 예수님 이름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해줍니까?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다 치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문제 가운데서는 억울함 가운데서는 남이 2개 먹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는 안 모른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자, 이 거룩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왠지 긴장되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거룩함은 구분된다. 맞습니까?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짠맛을 주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즉 짠맛에 관한 하는 소금이 거룩한 물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금 아니고는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온갖 물질을 다 갖다 대보세요. 짜지는지. 다시 말해서 짠맛에 관한 거룩한 물질 소금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윤석열, 오바마 온갖 이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느냐,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써먹었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심심합니다 예수님, 짜증납니다 예수님, 걱정됩니다 예수님, 두렵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써먹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근데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써먹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당만 밟는, 실제로는 안 믿는 입으로만 말하고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실제로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저는요 교회 가서 이렇게 처음 먼저 이렇게 한번 얼굴을 둘러봐요. 누가 살았나? 이 500명 중에 혹은 100명 중에 누가 지금 진리와 함께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생기에 넘치는 얼굴이냐 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본다니까요. 근데 안식일에 가보면은 100명 중에 그런 얼굴 3명도 잘 없어요. 뭐냐? 멍청이 앉아있다고 말해요. 앞에서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왜 이 안식일이 안식이 없이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수많은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우리 하나님, 오늘이 생명의 날인데 구분된 날인데 거룩한 날인데 이렇게 감동 없이 피곤하게 흘러가면 안 되지요. 감동과 감격과 기적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해야지요. 그건 안 한다니까요. 남 탓이나 하고. 우리는 연말 기도 주일에 회개하지요. 심지어 이런 데도 봤어요. 이번 한 1년 동안 생각나는 모든 잘못한 걸 쭉 써가지고 종이에 그걸 태워서 그 죄를 컵에 담아진 물에 마시는 사람도 봤어요. 그걸 회개한답시고 가만히 오늘 회개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성경을 별로 안 읽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선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런 거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따위 내용으로 회개하면은 너가 원래 그런 인간인데 왜 그런 걸 회개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걔가 옆으로 하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 이름을 안 불렀네요. 그걸 회개해야 되죠.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저 친구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쉬워야죠. 아니 구원이 어렵다면 저같이 머리 감으면 어떻게 하늘에 가요? 구원은 소금처럼 쉬워야 된다고요. 구원은 아침에 오는 것처럼 쉬워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집사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 구원 아니죠. 그대로 스트레스죠. 그대로 자존심이죠. 그대로 욕심이에요. 그대로 헛된 나라들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신학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회장이라 할지라도.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는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첫 번째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 금요일인데 아직도 옥수수를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 해가 질라고 하네요. 하나님 저 해를 스톱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안 해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 기도는 미신 기도지,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지. 근데요, 자, 성경에 보면 해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그런 내용 나온 거 보니 성경 엉터리네. 무슨 해가 멈추고 그냥 파도가 한마디에 잠잠해지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가고 서고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컴퓨터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말은 전지전능이시면서 하면서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안다니까. 우리 같은 줄.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팔려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했지요.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셨지요. 그런 무지막지한 형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벼락을 내서 벌을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고,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A사 알겠습니다. 형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내가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군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 앞에 내가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 테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자, 보세요. 17에 잡혀왔고 30에 총리되고 그리고 흉년 7년 다시 흉년이 22년 만입니다. 그 너무 늦는 거예요, 응답이? 자, 그러면 요셉이 너무도 기도가 간절하고 신실해서 만약에 5년 후에 집에 갔다면 그 조선비가 나쁩니까? 나쁘죠. 굶어 죽는 거예요, 흉년 때에. 그러니까 22년 그때에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게 제일 좋은 건 누가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하시고는 믿어버리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술 많이 먹는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버렸으니 앞으로도 할 거니까 당신은 하늘 가는 하나님 백성 되고 만다고 믿고는 안심하고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이웃을 돌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바울이 그래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멱살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기도할수록 더 빗나간다, 교회에서 더 멀어진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버렸으니 기도를 앞으로도 할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이 되고 말 것이다 믿고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이웃을 도우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예요. 이해하시겠죠?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당신 성품 좋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목사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폐기처분하고 인생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은 삭개오 먹달란 말이야. 저런 인간은 아닙니까? 나도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왜? 삭개오는 아니 니고데모는 자기는 2%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2%. 근데 이 2% 부족한 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성품,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자기가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2%의 부족한 이것을 누구하고 의논할까?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기득권, 주도권, 재산권, 시장바닥처럼 이렇게 이권이 오고 가는 도태가 돼버렸나? 그걸 그 나사렛 목수는 한순간에 해결해버려요. 행정위원회 할 것도 없이 한순간에 해결해버린다니까요. 성전이 그냥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2% 부족한 거 의논하기 위해서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대는 2% 부족한 게 아니고 몇 프로 부족하다고요? 100%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니고데모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구원을 여기서 찾지는 않았으니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해답을 찾지는 않았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계속 물속에 있으면 죽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속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속에 오래 있어도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물고기로 거듭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이사가서 살아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써먹는 길이신 이분을, 진리신 이분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하시면 믿어버리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또 예수 이름 잘 안 부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소하고 작은 거 이름 안 불러요. 사소하고 작은 거. 뭐 이런 일까지 예수 이름 부를 필요 있냐? 그 말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우리 교회래요. 그 안식일은 젊은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했대요. 젊은 집사님이 쌀을 박박 씻고 있었대요. 나이 많은 집사님이 왜 쌀을 박박 씻고 있나? 젊은 집사님이 영양소가 나갔죠. 아니지, 교회 귀한 손님이 오는데 쌀을 박박 하얗게 밥에서 대접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영양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영양소가 나가요. 그러다가 살살파와 박박파가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되고 깨졌대요. 교회가.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왜 그렇게?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초심자입니까?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아니래요. 5년 10년 이상 다녔고 공부 많이 했대요. 미국이니까. 그럼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돌려야지. 예수님, 지금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싸우고는 교회가 왜 쪼개져버리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나? 안 믿으면서 집사 장로 될 수 있나? 여러분들 안 믿으면서요.
대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안 믿으면서. 전혀 안 믿으면서 신학 박사도 될 수 있다니까요. 전혀 안 믿으면서. 2000년 전에 보시면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싸우는 부분이 작은 일 때문이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 발 씻는 것은 주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알지 나도. 그러나 내가 안 씻으면 그대와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기도 안 하면 내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먹고 마시는 일도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기대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 아니고 선교 아니고 부흥이 아니고 거기는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다반사가 어디 있어요? 흔한 일.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도 예수 이름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세체천사 기별 이야기예요. 지성소 기별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조사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수 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밤낮 쉬느냐 못느냐 그 말이죠. 이 세체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은 깨닫는 기별 아니고 여기서 끄덕끄덕 하고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하는 기별이 아니고 연습입니다. 이거는 반복 연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에 익숙해지고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 볼 때 전혀 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날이 광복절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과 영생과 함께 올 거예요. 영원한 해방으로.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어떤 내 과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재림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이고요. 오늘 문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싱거운 문제에 소금이 있듯이 이렇게 예수 이름이 주시는 구원 속에 사시다가 광복절처럼 영원한 해방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며 영광스러워하신 몸이 되겠네. 구원받은 성도들 사방에서 모으고 공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새하늘 새 땅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 일생을 수고하고 몸은 힘진 채로 살다가 끝내는 공허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는데 이 불쌍한 인생들을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생명 세계로 소망 주시고 또 거기로 언젠가는 해방하실 이 일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8.15를 맞이했듯이 우리 인류가 2000년 이 사망과 고통에 당해서 영원한 해방을 만든 그 감격스러운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주여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미지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바울의 본대로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빛나는지 똑똑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저런 일들이 낮은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생명이 빛이 얼마나 위대하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참된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선배들처럼 예수께로 재림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